여러분, 이 올해, 이 2020년, 2020년, 이 올해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마스크 썼으니까 나는 말 안 할 거야. 그러네. 다들 빨리 지나가는 이놈의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올해 2020 이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 시간 좀, 이 올해는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자들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을 때. 이때 특별히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기간, 이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훈련받을 때에 이 시간이 빨리 가기 위해서 수첩에다가 날짜를 적어놓고 하루 가면 동그라미, 점점 날짜를 하루하루를 계산해. 그래서 언제 이 훈련이 끝날까? 근데 이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정말 힘든데 막 각개주투 막 내일은 막 이런저런 어떻게 하냐 막 하루하루가 막 훈련대로 계획표를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나 막 걱정이 되고, 이 날이 동그라미 치면 학수 고대를 하는데 안 가요. 이제 안 가. 이 생각처럼 잘 안 가. 그러다가 드디어 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첫 휴가를 딱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벌써 휴가 나왔구나 이럽니다. 아이고 벌써 휴가 나왔구나. 참 세월이 빨라. 엊그제 입대한 것 같은데 야 벌써 휴가구나.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군인 아저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이 말을 듣는 군인 아저씨의 반응은 아니 송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면서 언짢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웃을까요?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 즉 다 지나놓고 보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많이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드나 올해도 역시 지난 해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빨리 갔구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예,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무엇을 따라?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뭘 쫓아서 오늘을 살고 있고, 또 내일을 무엇을 따라서 내일을 가려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지난 월요일 늦은 밤입니다. 밖에는 이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저 혼자 조용히 바로 그 시간에 이 성전을 내려와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아프고 무거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또한 날마다 더 심해져가는 교회를 향하는 부정적인 시선과 그 인식들 속에서 형편없이 점점점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내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져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음 속에서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 이것들을 생각하며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목회자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붙잡아 줘야 할까? 어떻게 붙들어 줘야 할까? 어떻게 일으켜 세워줘야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뭘 할 수 있지?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인 나는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 그런데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충식아 라는 이 소리, 그 소리 들으셨으면, 목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신 분, 눈으로. 저도 그 소리, 그 음성, 그냥 쫙 충식아라고 이러고 부르는 이런 음성 듣고 싶은데 그런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빗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 지금까지는 밖에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빗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그냥 빗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잎들에 부딪히는 소리. 투투툭, 투투툭, 투투툭.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빗방울이 나무에 부딪힐 때에 빗물로 흠뻑 젖은 나무 잎이 부딪히는 빗방울로 흔들거리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저러한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디로부터 오는 역동성일까?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인데 저 역동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느껴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 그로 이어서 바로 지난 주일에 선포되었던 말씀, 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말씀이 밀려왔어요. 생각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날마다의 시간 속을 돌파해 간다. 돌파해 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멋지게 직진해 나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편없는 나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들의 삶을 실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보였어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에 세가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장엄하심,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구나. 이 새까만 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도 멈춤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우주 만물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그 빗방울을 맞으며 이 깜깜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싱그러움으로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과 나무 잎들, 내일 아침에는 어김없이 또다시 찬란한 빛을 바라며 태양이 떠오를 그날,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바로 오늘도 멈춤이 없이 움직여 간다. 우리의 윤리의 역사도 내 삶의 이 순간순간도 이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도.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이구나. 지금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아뢰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아래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인 나로서 최선의 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과 인턴들과 교사 선생님들 맡은 사명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힘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여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성된 이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이 모든 것은 마치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 상황은, 이 환경은 거치게 되고 종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에 휩싸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헤매이고 방황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휩싸여 세상 소리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들의 이리저리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바로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 여기서 지금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 동네, 이 마을에 대해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었죠? 유대 베다니에서 뭘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바로 이 유대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약 15km쯤 떨어져 있는 사막이 가까운 곳으로서 베델 근처에 산악지대에 있는 조그만한 요새처럼 생긴 이 마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바로 그곳에 요새처럼 생긴 조그만 마을, 그것을 에브라임이라 한다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산해되는 공회원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의했죠? 지난주 말씀에서 죽이자, 제거하자 라고 결의를 하고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피하여 바로 좀처럼 찾기 힘든 산악지대에 있는 아주 작은 요새와 같은 이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이 마을로 피신을 온 겁니다. 지금 여기 모습이.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누가 크고 누가 형편없이 작아요? 대제사장과 산해드린 공회원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러고 그들의 칼을 피해서 저 시골 산악 조그만 마을로 숨어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작고 작은.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코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예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 보고 싶어요.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피신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풍랑을 명하여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삶 말고, 환난 당하는 것 말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것 말고, 가난으로 인해서 궁핍하는 삶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말고,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공을 이룩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항상 선두를 달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며 부러워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우뚝 서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상하여서 봐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야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대제사장과 산해드린 공회원들의 그 엄청난 파워, 모든 사회를 지배해 나가는, 모든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들의 파워, 그리고 그들의 칼이 무서워서 조그만한 동네로, 그 칼을 피하여 조그마한 요새 같은 웬만하면 찾지 못할 만한 그 자그마한 마을을 찾아 들어가는, 숨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라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잘 나가는 모습들,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잘 나가는 바로 대제사장과 산해되는 공회와 같은 그들의 파워, 그들의 당당한 모습들, 그에 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내가 봐도 넌 왜 그러니? 참으로 볼품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오늘 현장의 모습과 매칭이 되는 모습입니다.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 성경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늘 실망하고 이건 뭐야가 된다. 예수님을 보면 이게 뭐야? 지금 뭐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꼴이야 이 마을로? 눈에 보이는 것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보이는 것만 보며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제 예수님께서 사내들은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의 칼을 피하여 이 자그마한 동네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잡히면 어쩔까 막 초조해서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당당함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에브라임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무서워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위축되고 어떻게 하면 잡히면 어떨까 막 조마조마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아시고, 지금은 그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할 때가 아님을 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이 에브라임 마을로 돌아오셨다. 피신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나를 향하는 계획하심과 뜻하심,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였다라는 이야기. 예수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이러했어요. 예수님의.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은 그곳에 가서 무엇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뭘 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성서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제자들과 할 일 없이 그냥 지낸 게 아니라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리고 조용한 이 마을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훈련하고 교육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를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다라는, 바로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신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두가 다, 전체가 바로 이러한 삶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사명. 따라서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역사에 우리의 삶을 실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명 따라 산다는 이야기.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데 바로 이것은 곧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다? 사명을 따라. 우리의 각자에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찌 보면 바로 에브라임이 작은 동네로 피신해 가 있는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 일부의 성도들만 나오고 일부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내면의 마음은 똑같은가 다른가? 즉 이 상황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바로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위축됨이 있는가? 후퇴함이 있는가? 망설임이 있는가? 주저함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당함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우리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당당함, 두려워서도 아니고 위축되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즉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해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당당하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 이제는 성경이 장면을 확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습니까? 예루살렘 모습을 비춰줘. 영화로 말하면 이제 장면을 쫙 바꿔서 지금 어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든 것이 바로 이 현장,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든 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에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에 실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유월절이 바로 오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유월절에 그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고 환영하며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죽이라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성경이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어떤 분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미리 올라오고 있어요. 왜 미리 올라오고 있냐 하면 바로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올라와 성전에서 거행되는 정결 의식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유월절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유월절 전에 미리미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지금 지대한 관심사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들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뭐가 관심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이번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예루살렘에 올까 안 올까 설왕설래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의하여 뭐가 지금 내려진 상태예요? 체포령.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예루살렘에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지금 관심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6월절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어요.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당당하게. 바로 처절한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알면서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입성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방금 에브라임에 있는 작은 동네로 피신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전혀 반대.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 도망간 그 모습. 근데 지금은 체포령이 내려있는, 그리고 주님은 그 후의 것들도 정확하게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반대나 내면은 똑같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이다 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들의 모습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의 길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여정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당당하게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열광한, 이것은 열광한 모습, 열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겉옷까지 벗어서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환호하고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음이 확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죽이라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자들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변했는가? 바로 그들의 생각과 기대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기대.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다윗이 이뤘던 왕국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왕국,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왕 중의 왕, 그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어때요? 커요. 별로 기대하지 않은 아들이 엄마 나 대학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래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정말 기대했는데 떨어졌어. 왜? 엄마가 밥을 안 먹어. 엄마가 잠이 안 와. 왜 내 아들이, 왜 내 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대가 컸어요. 공부 잘했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떨어지는데?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이들의 실망 마찬가지. 그 로마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고, 바로 구약에서 해냈던 다윗 왕국, 왕 중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이 세계를 쓸어버릴 그런 나라를 건설할 기대감, 이건 무너지니 분노,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원 어두움의 세력들의 부추김.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해서 앞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 미리미리 예루살렘에 올라와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다듬고 그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정성과 그 애타는 마음, 그 수고와 땀 흘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향하고 있다. 그 수고와 그 정성과 그 애씀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여러분, 신앙이 그러하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 실망이 파고들어오고 기대가 무너져 믿음까지 신앙까지 파쇄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는 것들, 사람들이 와 하고 바라보는 것, 우러러보는 것들, 이것들만 바라보며 이것들에만 마음과 관심이 쏟아져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그것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길을 막아버리고 보이는 것들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 음성,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내 한 목숨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셨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는 그냥 내 한 목숨 먹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느끼는 희락, 세상 것을 취함으로 얻은 기쁨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사명 감당함에 아버지 기뻐하심과 우리 주님 기뻐하심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심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희락,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샘처럼 솟아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성된 이 환경과 상황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압박과 억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코로나에서 조성된 이 상황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한 압박과 억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무너져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물러가서도 안 되고 후퇴해서도 안 되고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성이 무뎌져 가서는 안 되고, 바로 억압과 짓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솟아나야 된다. 샘물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뜨거움으로 솟아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삶으로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에브라임으로 쾌하신 예수님과 지금의 나와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3번 시작.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만만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형성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 던져 살아가는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